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또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처음 편지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짧은 1절과 2절이지만 사실은 편지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신학적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사도 바울 서신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나 이거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1절과 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영적인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상황을 또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나온 신학이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빛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그 빛 가운데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은 이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만남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가, 모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든 또 전하면서 쫓겨다니든 나쁜 일이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든 내가 로마에 가서 죽든 순교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확실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행동, 사소한 몸짓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역경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겠죠. 물론 좋은 일도 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샬롬,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걸 누리게 되죠.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쫓겨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역경과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과 연단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표지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루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환난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환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를 했더니 어때요? 사람이 강해져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과했더니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투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경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내가 속해져 있고, 나의 그 작은 것, 그 몸짓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환난은 없습니다. 섭리 밖에 있는 그 환난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그 당하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더 거룩한 장소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걸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만남과 관계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남과 관계입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시고 주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와 있고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주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라는 단어조차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 주었다고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저는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도요,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2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대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명절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뵈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편안하셨는지요?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효도를 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적 유산이 나의 유산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유산이 내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전승이 나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집 사는 아줌마로 취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2절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강, 이 샬롬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상의 하늘의 평강은, 하늘의 샬롬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샬롬이 내 안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은혜는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진다라고 그걸 꺼내라고 말하는 종교, 그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평강은, 진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진정한 은혜와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이 주어질 것이고, 아무리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유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은혜가 주어지고 샬롬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 크라이스트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물어보면 가정 가운데 염려거리가 다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한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날마다 인식하시고 날마다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물론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루 종일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며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늘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호칭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로 모심으로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날마다 중심으로 모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